반갑습니다. 네, 오늘 자리 배치가 이쪽에 그 신청된 분들이 많이 못 오셨나 봐요. 그죠? 이렇게 한쪽으로 쏠린 현상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또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9월달 이제 새가족 교육이 또 원래 시작됩니다. 9월 5일 개강 예배에 맞춰서 새가족들 또 잘 은혜 나누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리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다음 주에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예배 진행합니다. 좀 특별한 예배가 될 거예요. 우리 개강 전에 웨이크업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말고 웨이크업. 네. 박수 쳐도 네. 이런 거 치지 마세요. 네. 우리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또 계속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커넥션하는 또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마을별로 또 준비되고 있는 거 있죠? 잘 준비하셔서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강 예배 9월 5일이에요. 개강 예배를 뭐 수업적인 면에서는 개강이 기다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금 만나서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은 저는 이제 그 개강이 많이 기다려집니다. 또 한 학기 주님께서 채우실 은혜들을 소망하는 그 시작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저희 예배 끝나고 나서요 오후 4시에 우리 백석대학 교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1시간가량 진행되는데 저희도 이제 또 오랫동안 이제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에 관한 마음들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명해진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일요일 아침에 하는 프로였어요.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많이 봤었는데 교회 안 다닐 때가 제가 국민학교 때죠. 일요일 아침에 했었는데 그 공인이 된 그 사람이 어릴 때 친했던 어떤 사람이나 뭐 짝사랑했던 뭐 교제했었던 뭐 그런 아니면 뭐 스승님이라든지 잊혀져서 살았다가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그 진행자가 막 수소문해가지고 막 추적해가지고 찾아서 성공한 적도 있고 못한 적도 있고 뭐 이미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 막 오랜만에 성공하고 그러다가 예전에 첫사랑하고 다시 맺어진 뭐 그런 연예인도 있고 그래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그 프로를 이제 패러디해서 유튜브는 사랑을 싣고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계속 만나지 못하는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만남을 담아서 그렇게 진행한다고 합니다. 뭐 특별히 저하고 제 아내하고 또 노래를 한 곡 부탁을 받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로 조건하게서 뭐 이덕주 찢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샤엘 우리 찬양팀 담당 샤엘 찬양팀 곧 가뭄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팀장님께서 가뭄에 대해서 꼭 강조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입단이 여러분들의 지원이 샤엘의 담비와 같은 가뭄을 해결해줄 담비와 같은 행동이 되실 겁니다. 샤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 회장님이셨죠. 우리 유찬이 전도사님이세요. 또 예배 계속 나오셨는데요. 이렇게 예배에 지난주도 나오셨거든요. 이게 이제 본 교회에 뭐 잘려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본 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다 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계세요. 우리가 반가워서 좋지만 우리 그 교회에 또 예배가 잘 재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우리 느헤미야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우리 성전된 삶의 회복 그 여정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 뜻깊은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큰 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이제 회복이 된 자들에게, 이미 회복의 삶을 살기를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죄의 공격은 끝까지 계속됩니다. 거듭난 사람, 회복된 사람에게 오히려 그 이전보다 시험의 크기가 더 크게 느껴져요. 저는 원래 좀 이제 부끄러움이 많고 이렇게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건 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제일 힘든 거는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분 계속 말을 거실 때 많이 괴롭습니다. 낯가림이 좀 심해요, 여러분. 예, 믿어주세요. 예. 제가 국민학교 때 반에서 이렇게 한두 명의 친구만 사귀었었어요. 아싸여서가 아니라 너무 수줍음이 많아서 먼저 다가가지 못했었어요. 저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랑만 사귀게 됐었습니다. 이게 이제 만화를 그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화 그리고 있으면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만화를 보고 와, 야, 쟤도 되게 잘 그렸다. 말해서 막 봐요. 나도 볼래. 우르르 보려면은 저는 제 자리를 피해서 저 끝에 이렇게 가서 숨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러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요, 그때가 인생 살기에는 참 평탄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나이 인생을 뭘 알겠냐마는 그 이전하고 비교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부딪힐 일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관계를 잘 맺지 않았었으니까. 4학년 때부터 이제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는 그런 이제 혼자만 작업하는 그 직업 특성상 또 사람들하고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이렇게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진 거예요. 사람을 사귀고 부딪히고 트러블 같은 것들이 생기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부회장, 회장 하면서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부회장일 때 그 회장이었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회장이었던 친구가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제가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회장을 딱 맡았는데 이제 미션 스쿨을 다녔었는데 학교 중창단에 빠져서 교회를 이제 등한시하는 거예요. 또 이제 일에 강박증이 있던 또 제가 그 일을 다 회장님까지 다 하면서 또 회장이 왜 자리를 안 지키냐라는 그런 이제 비난을 제가 다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펑펑펑 울었습니다. 일하면서 교회가 이런 데였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전도사님, 그때 저희 맡아주셨던 전도사님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셨어요. 지금 부천에 있는 교회 사역 너무 잘하고 계신데 그분이 저랑 우리 회장 친구들에다가 피자헛에서 피자를 주위에 사주시면서 막 위로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그때 그렇게 우리 전사님 속을 많이 새겨서 지금 제 속을 많이 새기는 청년들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고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웬만큼 평탄했던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교회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미 꼬인 인생이었지만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뿐이에요. 표면적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죄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였던 그 시절에는 느낌이 없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아니다는 걸 이렇게 배우고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이제 저희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 죄가 이제 빛 가운데로 드러나니까 확실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였구나. 의식하고 대면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인생이 힘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인생이 상대적으로 더 힘들게 느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맞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고난이 없다? 믿음을 좀 점검해봐야 돼요. 고난이 있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이니까. 운전을 할 때도요, 이 고속도로처럼 곧고 넓은 길을 계속 달리게 되면요, 이 속도 감각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빨려도 빠르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전주에서 면허를 땄어요. 그때 전주대학교를 다닐 때 전북 면허가 있습니다. 면허에 아직도 전북 써 있어요. 근데 이 지금은 좀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통사고 1위 도시가 전라북도였어요. 운전 가장 험하게 하는 그런 데서 이제 면허를 땄습니다. 그 면허 시험장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도로주행 보러 나가면 거기 이제 경찰관이 주의를 줍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막 나와서 속도 감각 없는 차들이 싱싱 달리니까 잘 알아서 피해서 다녀라. 고속도로에 있을 때는 내가 빨리 달리지 몰라요. 근데 일반 도로로 나오게 되면 아, 내가 빨랐구나라는 걸 그때 느낀다는 거예요. 검은 옷에 뭐가 묻어도 티가 잘 안 나죠.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뭐 죄가 없었다가 오히려 거듭나니까 죄가 생기는 게 아니라요, 원래 있었던 죄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무감각하여 이게 공격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세상으로 밝게 빛나게 되니까 그 죄가 명확하게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들 받으신 적 다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요, 모든 신앙인들, 모든 믿는 자들의 딜레마입니다. 죄를 무감각하게 대할 때는 오히려 고통을 못 느끼지만 그 죄와 직면하여 싸우려고 하게 되니까 이렇게 고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 옳은 것을 아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옳다는 것을 믿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이 마지막 모습들도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을 회복한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 죄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해피엔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23절에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자들과 혼인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그렇게 태어난 그 혼혈 자녀들이 유다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당시 이들의 율법은 이방 민족과의 혼인은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뭐 인종 차별을 해서 민족 우월주의, 자민족 중심주의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죄의 문화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모델로서 살아가야 할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여 결국 그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하면 꼭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더 받는 걸까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동화되어 버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 내가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해서 담대하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되지, 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까? 자,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수련회, 우리 세미나 때 어느 조에서 그 조정민 목사님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게 믿지 않는 집안에 내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는 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될까요? 굉장한 결단과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근데 결혼할 때 그렇게 하나요? 에이, 다 잘 되겠지 뭐. 믿지 않는 집안에 가는 건 그냥 선교사로 가는 거야 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피를 본다는 거예요. 조정민 목사님 너무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각오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동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그런 각오로 하고 믿지 않는 자와 죄송합니다. 장가 들고 시집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정말 진정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예외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믿지 않는 자의 영향을 믿는 자들이 더 받게 됩니다. 마치 투명한 물과 먹물을 섞어버리면 검은 물이 되는 거죠. 절대 투명한 물이 되지 않는 것처럼 빛과 죄가 있을 때 죄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그런 죄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의 정의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죄를 수용하는 꼴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자들의 자녀들이요, 오히려 믿는 부모의 언어가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의 언어를 모국어로 채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모국, 내 태생, 내 출신, 내 정체성을 결정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사역 때도 그랬었어요. 거기는 이제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다 와서 공부를 하죠. 근데 그 아이들한테요,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하도 영어를 쓰고, 거기 이제 말레이시아 차이니스에서 말차라 그래요. 예, 그 중국인들인데 말레이시아인이에요. 중국 민족인데. 근데 그 친구들이 말레이시아어를 쓸 줄 몰라요. 영어는 되게 잘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중국어도 거의 못 쓰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외국인들한테까지도 말레이시아어를 의무 교육화 시켰습니다. 저희 딸도 말레이어를 다 배웠어요. 정체성. 영어와 중국어도 다 교육시키는데요, 한국인들만 유독 과외를 시켜가면서 한국어를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를 맡아서 했을 때 그 친구들이 꽤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다른 한인 교회들은 유스는 사실 영어가 아니면 거의 사역을 하지 못해요. 영어 가능자를 채용을 하거든요. 말레이시아의 그 10대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를 과외를 받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은 이 민족 말살 정책의 최우선으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유다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꼴이 되었던 것입니다. 죄와의 결혼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태생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꼭 실제적인 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문화나 관계들에 대한 것들을 여과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괜찮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더 강하고 더 작은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은 있던지 없던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니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부딪혀 보겠다, 내가 섞여서 한번 이겨 보겠다,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죄는 애초에부터 다가가지도 말.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죄도 있잖아요. 우리는 자력으로 절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를 멀리해야만 합니다. 멀리하는 것이 죄와 싸워 나가는 길입니다. 본문 25절, 26절, 2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런 유다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체벌을 비롯해서 과거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조차도 이 죄에 넘어졌지 않냐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그 죄의 어두운 결과를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을 것 같고 그 아버지 다윗의 위대한 믿음의 유산도 물려받은 그 솔로몬 정도면 죄와 싸워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류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걸 말해봐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 그것은요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정말 지금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셔서 집안이 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정말 우리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반자 살까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그 상황이었다고 쳐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고, 그럼 그때 제가 지혜를 원합니다.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생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물질 허락해 주세요. 그게 더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상황권에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지혜를 구하는 것은요 자신의 소욕보다 그 지혜를 얻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았기 때문에. 상위 개념,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더 하위의 개념이거든요. 정말 지혜롭다면 어때요? 이 하위의 개념만 구하게 되면 요것만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위의 개념을 구하면 합집합인 거예요. 그 상위의 것 포함해서 이 안에 있는 것도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에 따른 이 지혜에 따른 부수적인 축복들이 다 임할 것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었다.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미 솔로몬은 지혜를 얻은 자였어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혜를 구한 것 자체가 이미 지혜로운 행동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생신 선물로 아버지의 이미지를 닮은 호랑이 그림을 이렇게 소묘로 멋있게 그렸어요. 그때 뭐 용돈을 많이 받았던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생신 선물을 드리려고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님, 담임 선생님께 그 선물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급하게 좀 전환이 됐었어요. 아버지께 너무 죄송했죠. 그래서 아버지 이러이러해서 제가 이거 아빠 주려고 했었던 그림인데 선생님 좀 먼저 이거 아버지 더 멋있는 그림 내가 그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 그림은 당장 없지만 언제든지 그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너 자체가 내 아들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그림 자체보다 그 그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저를 가지는 것이 더 상위 개념이었다. 이게 지혜로운 거죠. 솔로몬은 바로 그 그림 자체보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바로 영적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육신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아까 참 적절한 찬양 아까 불렀죠. 무슨 하나님 나라였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인치심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다. 강도도 자기 자식을 위할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모르시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면 된다. 상위 개념을 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야말로 진짜 리얼이라는 것,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 우리 전지의 자매님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지혜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지혜관의 건물주이신 지혜자매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제가 솔로몬의 믿음을 왜 이렇게 강조하죠? 그런데 무너졌잖아요. 여지없이. 하물며 우리 중에 솔로몬만큼의 믿음 좋은 사람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결코 죄와 가까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게 만듭니다.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28절, 29절, 30절을 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주 중 하나가 이 산발랏의 딸과 혼인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그들을 다 쫓아버리고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합니다. 자, 산발랏 누굽니까? 우리 느헤미야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등장했다. 악의 화신, 죄의 화신, 바로 성전을 거룩히 회복하는 것을 방해했던 죄악된 인물의 상징적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의 가정과요 예배자의 가정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정말 흉측한 모습을 그대로 하고요 나타나서 야,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 나와도 좀 친하게 지내자. 이제 우리 화해하자. 대화해하자. 이러면 화해하시겠어요? 사탄은 그렇게 대놓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친구인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용하던 어떤 나의 소중한 물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연약한 상황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나와도 친하게 지내자. 그거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야.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속이는 거야. 아, 그래? 그러면 조금 마음 편하게 좀 죄 지어볼까? 그래도 하나님 별 문제 없으시겠지. 믿는 자, 하물며 예배의 인도를 담당하는 레위인들, 대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의 자손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들의 이 악행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요 오히려 산발랏보다요 그 혼인한 그 레위인들, 그 예배자들을 더 고발합니다. 더 책망합니다. 사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와 더 가까운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자연스러워요. 죄를 짓는 것을 죄의식 없이 짓죠. 죄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하지만 거룩히 구별된 자가 죄가 죄인지지 않은 사람이 짓는 죄는 이야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짓는 죄는 생각도 안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짓는 죄는 그렇게 민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때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그들하고 기준 똑같이 맞춰서 야, 니들도 그러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할 니네들이 자격 있냐? 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게 아니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죄만 돌아보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쟤 말고 나. 오늘 느헤미야가요 산발랏보다 그 예배자들을 책망한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할 건덕지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참된 예배자라, 예배를 섬기는 자라, 그 죄와는 더더욱 멀어진 그 정결함을 지켜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가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가 있음에도 예수께서 용서해 주시고 대신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지성소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다 하여 그래 이제는 죄가 있는 채로 편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당연스럽게 죄 짓는 것이 아무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진정한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는 비록 죄를 짓더라도요 진정한 회개가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죄와 싸우려는 태도, 죄를 멀리하려는 태도가 이제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느헤미야는 이 정결의 표시로서, 정결을 결단하는 그 표시로서 이 예배자들에게 헌금과 11조 생활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31절을 보니까요, 이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나무와 처음 익은 것. 자, 나무는요, 이 땔감이죠. 전기가 없고 어떤 발전소 시설 없던 이때 이 땔감, 이게 중요한 요소였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 그 중동 지역이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는 지역입니다. 땔감 필수죠. 그리고 그 성전에 불을 죽이면 안 됐기 때문에 이 땔감은 그래서 정기적인 이들의 헌금이었어요. 주정헌금이었죠. 처음 익은 것, 첫 열매, 이건 11조였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열심히 허락받아 살 수 있게 된 이 경작의 소산물의 첫 열매를 먼저 주님께 드립니다. 이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을 허락받은 것입니다라는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립니다. 11조입니다. 내 것이라 여기는 것을 주님 것이다 라고 이 결단에 전환을 합니다. 이게 헌금이죠. 헌금이 그 헌금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자의 그 마음가짐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전부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대로 살아야 함을 결단하고 믿는다라는 그 표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 하나님 외에 더 소중하게 생각, 더 기대게 되는 우상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단호히 끊어내겠습니다. 헌금 생활, 11조 생활, 결단의 표시인 겁니다. 물질 자체에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결단의 표시로서. 그렇게 결단해도 또 무너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결단하는 거예요. 어차피 결단한 그 위에 성령님께서 능력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결단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세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두드리시긴 하지만 억지로 빗장을 풀고 들어가시지는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죄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끝으로 느헤미야서를 나누는 것은 마치게 되겠지만 성전된 삶으로서의 그 삶이 여러분들 안에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함을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죠. 이 죄와의 싸움은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것이 너무나 사소해서 정말 죄로도 여겨지지 않을 정도 그런 죄들이 이 권투에서 잽을 계속해서 내 옆구리에 날리는 것처럼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나에게 보이지 않는 타격을 계속 주고 있는, 내 영을 보이지 않게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고 있는, 내가 이게 너무 작아서 죄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럼 어때요? 그 공격을 막으려 하지 않아요. 권투에서 이렇게 스트레이트를 날리려고 할 때 당연히 공격을 보니까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살살살 옆구리를 가격하면은 안 막아도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타격을 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이 사탄인 것처럼 대놓고 나타나면 우리는 막으려고 합니다. 사탄은
우리 가장 친한 친구로 둔갑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 작은 죄, 인지하지도 못할 그런 죄들이 오히려 우리를 좀먹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때로는 너무 융통성 없다 싶을 정도로 이 죄들을 한번 멀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학업에서 사회생활 손해를 입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을 내가 사는 것이라고 믿는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결단한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적인 복으로 보답할 것이다 라는 걸 믿는다. 죄와 결혼하면 당장 달콤하고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아. 잘 풀리는 것 같아. 결국 그 끝은 멸망입니다. 하지만 죄와 단호히 결별했을 때 당장은 여러 가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게 되지만 당장은 너무나 괴롭지만 그것이 끝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사탄이 만들어 버리지만 영원한 달콤함, 영적인 달콤함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보이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것, 이 비밀을 모르니까 이거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할 때 우리 잘 되길 축복하죠. 여러분 당신이 순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라고 누가 믿어? 이게 축복이랍니다. 왜요? 믿음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가니까. 영원한 거 확실히 얻었으니까. 느헤미야 강해를 이렇게 마치면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 드립니다. 바로 이 믿음, 죄와 결별함, 세상의 것을 미련한 것으로 배설물처럼 보기도 싫은 냄새 나는 그런 것, 음식물 쓰레기처럼 여길 줄 아는 그 행동, 그렇게 믿는 것에 대한 행동, 믿음의 증거로서 보이는 자, 바로 성전으로서의 모습 드러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 때의 처음 모습을 회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마지막 이 찬양은 또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 정말로 그동안 불렀던 그 어떤 찬양보다 우리의 새 노래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세상을 만족시키는 어떤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나는 배척당하고 손해를 받더라도 진짜 믿는 그것을 향해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회복된 성전의 삶. 주님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삶. 오늘 그 삶을 한 번 더 결단하고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